네, 출애굽기 6장 14절부터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르우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악과 야긴과 수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암브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더라. 메라리의 아들들은 마을리와 무시니, 그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브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은 고나와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다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사람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사를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는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땅 바로에게 담아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네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많은 사람이 나를 여호와.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에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네, 오늘 사람을 준비시키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할 때도 낮이 있고 밤이 있죠. 지금은 낮이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은 해가 기울고 어둠이 찾아오죠. 그런 낮과 밤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자라고 성장하고 성숙해져 가죠. 우리 일주일은 그 낮과 밤이 교차하는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채우고, 또 그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말씀에서 이 모세는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보냈던 지난 한 주간의 그 시간들은 낮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 안에 낮일 때가 있고 또 밤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식이 빛이 있을 때가 있고 어둠이 임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때가 있는 거죠.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번 주 금요일 날 저희 큐티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그때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되게 매혹적인 사람이에요. 뭐냐면은 예수님 뭐라고 약속하냐면, 나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길 수 있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그 집 종들을 맡겨서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누어 주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요? 이 복 있는 종이 그렇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누가 복이 있는 종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소유를 맡아서 때를 따라서 이 사람들에게 양식을 나누어 줄 정도로 이 하나님께 신뢰를 받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지금 오늘 본문의 이 모세도 복 있는 종이겠죠. 어떻게 하면 이 복 있는 종이 되는가? 그 본문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인이 결혼식을 갔는데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보통 저녁에 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주인이 결혼식을 갔다가 밤 2경이나 3경쯤 이르러서 만약에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밤 2경이나 3경은 한 밤 12시에서 새벽 한 3시 정도입니다. 여러분 몇 시에 주무세요? 새벽 3시에 여러분들은 어떤 상태이십니까? 네, 자고 있겠죠. 네, 자면서 꿈을 꾼다던가 뭐 이러고 있겠죠. 밤이 되면은 자연적인 생리 현상이 무엇입니까? 졸립죠. 잠이 오죠. 근데 복 있는 종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어둠이 찾아오고 잠이 쏟아지는데 그 상황에서 깨어서 주인이 돌아왔을 때 주인이 노크를 하는데 그 문을 열어주는 자가 복 있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구에게요? 그 복 있는 종, 즉 주인이 그 어둠 가운데 자기에게 찾아와서 노크하는 소리를 듣고 그에게 문을 열어주어서 그가 일할 수 있도록 집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는 자가 복이 있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을 것이고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을 든다라고 얘기해요. 예, 잘 마음에 안 와닿으십니까? 이 복 있는 종이 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복 있는 종은 뭐냐면 지금 이번 한 주간 낮인 분도 있고 밤인 분도 있겠죠. 졸려서 말세가 될수록 어떻게 됩니까? 어두워지죠. 다들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잠을 자죠. 두려움에 잠을 자고 또 위축되어져서 수많은 이 세상의 그 어둠들이 그 마음을 미혹하고 두려움을 줘서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그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세요? 다들 잠을 잤는데 그 가운데 깨어서 하나님께 질문하고 하나님께 듣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자신의 모든 소유를 맡기고 때를 따라서 그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서 사용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이요,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어둠들이 있지 않습니까? 잠을 자고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졸립다라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 잠을 자고 있는지 안 자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큐티를 보면 돼요. 성경을 펼치고 단어를 읽을 때 그 말씀이 기대가 되고 설레이고 그 말씀의 단어들이 하나씩 하나씩 내 심령에 뿌려지고 박히게 되면 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으로 들리는 그 사람은 뭐예요? 지금 다들 이 어두운 밤 가운데 깨어 있는 사람이죠. 예, 지금도 주님은요, 우리 가운데, 주님은 밤 가운데도 일하세요. 우리가 자고 있을 때도 저 밭에 있는 식물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의 머리카락은 자라가고 있죠. 그 어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어둠 가운데 누가 깨어서 주님이 노크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려고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그 어둠 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실 때 그 말씀을 듣고 깨어서 반응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이 하나님의 자원들을 다 풀어서 그를 통해서 이 땅의 그 결핍과 이 땅의 그 어둠들을 몰아내는 그 일들을 하신다라는 거죠. 이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죠. 모세가 훈련을 80년 동안 받으면서 어떤 종이 되어졌습니까? 이 복 있는 종이 되어진 거예요. 가장 풍성한 그 왕궁에서의 낮의 시간도 보냈고요. 이 광야의 그 결핍이라는 그 어두운 터널을 통과를 하게 되어졌죠. 이 모세가 깨달은 것은 한 가지입니다. 주님이 낮이나 밤이나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두 눈으로 보일 때는 하나님이 없는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광야인 것 같은데, 그때도 하나님은 이 떨기나무와 같은 나에게 불로서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이 모세는 깨닫게 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낮을 보내고 있죠. 왜 낮을 보내고 있습니까? 그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 10년 가운데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힘을 나게 하는, 다시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하는 그 양식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지금 꿈틀대고 있습니까? 이 모세를 하나님이 보내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들이 계속 그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고 자라게 되어지고 채워지는 거죠. 이런 말씀의 풍성함이 우리 영혼 안에 가득 차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세는요,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이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는 여호와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너를 보내서 그들을 빼내고 건지고 속량할 것이다. 이 말씀이요, 비전으로 계속해서 주어지는 거예요. 지금 현실은 어떻습니까? 애굽이라는 대제국이 그의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거예요. 바로라는 이 세상에 가장 강력하고 위험한 그 왕이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 상황과 현실과 그 대적 앞에서 무엇이 계속해서 부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 내가 그들을 빼내고 내가 그들을 건지고 내가 그들을 속량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그의 심령 가운데 살아 움직이는 거죠. 이게 뭐예요? 낮이에요. 낮에는요, 비전이 있어요. 다시 이 뭔가 하고 싶어요. 소망이 생겨요. 일어나서 빨리 가서 이걸 하고 싶은 일들이 생겨나요. 왜 그러냐면 지금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이죠. 근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또 낮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일을 한다 할지라도 또 뭐가 찾아옵니까? 밤이 찾아오는 거예요. 이 모세가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는 듣지 아니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말씀을 전했으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확신을 가지고 이 생명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데 지금 그 상대방의 지금 물을 대는데 그 물을 대야 되는 그 논에 있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팍팍해져 있는 거죠. 단단해져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뭐 때문에 그들의 마음이 닫혀 있고 모세의 말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서 그들 안에 말씀이 들려지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왜 밤이 찾아오냐면요,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상함을 이 히브리어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마음하면 이 생각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어로는 루아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마음의 상함은 이 하나님의 영, 이 바람이 상했다라는 거예요. 상했다라는 것은 짧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숨길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생기가 들어와서 길게 숨을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영혼이 숨쉬고 살아나고 답답하지 않은데 지금 이 마음이 상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호흡이 우리 안에 짧아졌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지 않게 하는 거죠. 또 무엇입니까? 그 호흡도 되어지지 않는데 지금 뭘 하고 있어요? 가혹한 노역을 하고 있는 거죠. 어렵고 맹렬한 그 노동과 수고와 봉사와 섬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그 호흡이 내 안에 불어오지 않는데 이 하나님의 산소가 불어오지 않는데 나는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들은 숨이 짧게 되고 깊은 숨을 쉬지 못하게 되고 답답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도 들어오지 않는 들어도 들려오지 않는 그 어두운 밤을 맞이하게 됐다는 거죠. 모세는 낮이었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황은 어둠이었어요. 근데 이 모세가 가서 그 어둠 가운데 빛을 비췄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죠. 한 번에 그 빛이 그 어둠을 돌파해서 그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기를 우리는 원하죠.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 말씀을 전하는데 다 튕겨져 나오는 거예요. 하나도 들어가지지 않고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순종하면서 나아갔는데 그 일들이 뜻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이 모세의 마음은 어떻게 됩니까? 모세도 낙심하게 되어지는 거죠. 이 모세는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한테 아뢰요.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었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까? 라고 얘기하면서 맨날 이 모세가 다시 돌아가는 어떤 고질적인 그 지점이 있어요. 뭐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라고 얘기해요.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덤볐는데 실패하고 또 그 말씀대로 되지 않으니까 다시 그 어둠이, 오히려 그 어둠이 나의 어떤 영적인 파워보다 크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둠에 삼켜지게 되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므로 나 자신을 뭘로 봐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신감이 떨어지는 거죠. 우리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낮과 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낮이 오고 밤이 가고 또 어떻게 해요? 아침이 동이 트는 거예요. 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어느새 거울을 보니까 우리 키가 자라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자라가 있고 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큼의 근육들이 자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럴 때 우리의 영혼이 낮을 때는 상관이 없는데 밤이 되어졌을 때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깨어서 이 졸음이 쏟아지는데 깨어서 주님이 다시 우리 상황 가운데 개입하실 수 있도록 깨어서 주님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요, 이 밤 가운데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 주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이요, 뭘 가져오십니까? 족보를 가져와요. 저희들이 이 성경을 읽다가 족보가 나오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막 성경을 막 열심히 읽다가 족보가 나오면 주여, 뭐 이름이 왜 이렇게 어렵나이까. 저 중국어로 이 성경을 한참 볼 때가 있었는데 하나도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은 너무 어렵구나 하면서 족보가 나오면 시험에 들어서 빨리 읽고 넘어가는데 또 족보가 나오고 또 족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내 족보도 모르는데 남의 족보를 왜 봐야 돼 하면서 다시 덮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낙심하고 이 어둠이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데 갑자기 뭘 가져오냐면 족보를 들이다 내미는 거예요. 그 족보가요, 지금 어디 나오냐면 1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이 앞에 인크루지오라고 하는데 6장 12절에 그러니까 이 족보가 나오고요. 족보가 이 알맹이에요. 그 앞에 햄버거처럼 이 앞에 빵에는 뭐가 되어 있냐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족보가 나오고 또 빵 뚜껑이 또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6장 30절에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까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모세가 계속 뭐예요?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을까? 열등감이 찾아오고 나의 모든 자신감,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그 모세에게 뭐를 들이내미시냐면 족보를 주시는 거예요. 자존감이 떨어질 때 뭘 꺼내 보셔야 돼요? 족보를 보셔야 돼요. 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족보 있는 사람입니다. 네. 족보를 가져오면은 지금 이 모세는요, 맨날 뭐 하다가 어려움이 생기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요. 그 일이 암초에 부딪힐 때마다 버릇처럼 나오는 그 모세의 말이 뭐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이 말은 뭐예요? 다른 사람 보내지 주님. 왜 나여야 됩니까? 좀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라고 하는 거죠. 이 낙심하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는 넘어지는 고질적인 지점이 있는데 모세는 뭐였냐면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입이 둔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단어가요 되게 재밌어요. 입이 원어로 보면 내 입술이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라는 단어가 나의 입이 둔한 자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난지 8일 만에 남자 아이들의 그 생식기를 포경 수술하는 거죠. 그래서 할례를 시켜요. 왜 이 할례를 시킵니까? 소변을 보러 갈 때마다 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할례예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 모세가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뭐예요? 지금 내 입술이 할례 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직 내 입술이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뭐예요? 내 입술이 여전히 내 자아와 내 욕망과 내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모세가 이 어둠에 빠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그 입의 영역에서도, 그 입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말이 나오는 거죠. 이 말이 나오는 그 입도 할례를 받게 하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런데 그 할례를 어떻게 받게 합니까? 이 족보를 보는 거였는데요. 이 주님이 이 족보를 쓱 내미시는 거예요. 그럼 족보를 딱 펼쳐보면은 뭐가 나와 있을까요? 야, 막 우리의 자존감을 살려줄 수 있는 엄청난 그 영웅들이 이 족보에 기록되어져 있기를 기대하겠죠. 그렇죠? 근데 주님이 지금 14절부터 27절까지 족보를 보여주시는데, 예,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시몬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학과 야긴과 소알과 거기에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라고 얘기해요. 예, 족보를 보니까요, 그 사람들이 혐오하고 정말 수준 낮게 보는 그 이방인들, 가나안 여인들과 불신 가정과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있어요. 예, 족보를 보니까 그냥 정통 이게 아니라 믹스 가정이에요. 다른 족보, 다른 이방인들,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과 결혼을 해서 낳은 우리 조상이 있고요. 또 20절에 보면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라고 얘기해요. 아므람이 누구냐면 이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예요. 근데 아론과 모세의 아버지가 누구랑 결혼을 했습니까? 자신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과 결혼을 했대요. 예, 아버지의 누이는 뭐예요? 고모죠. 결혼을 했는데 아버지의 누나랑 결혼을 한 거예요. 이거는 뭡니까? 콩가루 집안이죠. 아니, 지금 모세가 자존감이 떨어져 가지고 막 나는 입이 둔하고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막 이러고 있는데 한 주님이 와 가지고 족보를 툭 던지는 거예요. 그래? 그럼 나는 이 안에 정말 엄청난 게 있는가? 우리 조상들은 대단한 분들인가 하면서 기대하면서 펼쳐 봤는데 봤더니 뭐 불신자랑 결혼했고 또 뭐 모세의 아버지 아론의 아버지는 뭐예요? 더 못한 사람이에요. 예, 고모랑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예, 이런 콩가루 집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왜 모세가 넘어집니까? 왜 우리는 자꾸 좌절을 합니까? 예, 우리가 착각하는 게 뭐냐면은 왜 넘어지냐면 우리가 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넘어지는 거죠. 예, 자신이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주님 뭐라고요? 넘어질까 조심하라라고 얘기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자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원래 우리는 콩가루 집안이요.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조상들이요, 뭘 잘하고 하나님한테 뭔가 인정받을 만한 그런 행위를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그 육신대로 살아가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시험에 들 수밖에 없고 약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족보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 입이 둔한 존재예요. 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왜 나를 보내라고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맞아, 너 그런 존재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너 원래 그런 사람이야. 뭐 그거를 이제 알았어? 주님이 오히려 깜짝 놀라는 거죠. 야, 그럼 너가 뭐가 됐는 줄 알았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게 우리한테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족보 안에, 이 콩가루 집안의 그 족보대로 우리는 살아가는데 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 족보 가운데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져 오도록 하나님은 그 어두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일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넘어질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괜찮아요. 근데 우리가 넘어지고 잠이 들어도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시고 궁극적으로는 어디까지 가십니까? 이 제자들도 졸린데도 깨어서 기도하여서 주님의 것을 다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주는 그 자리까지 우리를 성장하게 하시는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이 바로랑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바로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한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세요. 주님은 이 한 사람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거죠. 주님은 급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님은 그 기도 제목이 해결되는 것보다 우리가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이 어두운 밤에도 깨어서 주님이 언제든지 말씀하시며 그것을 캐치하고 거기에 순종해서 때를 따라서 이 양식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빚어가신다라는 거죠. 이 족보를 주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내 부족함이 있어요. 그런데 어쩌라고요?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그런 존재예요. 원래 죄인이에요. 원래 소망이 없었어요. 원래 잘하는 것이 없었어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해요? 이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를 진짜 지겹도록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놔주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80년 동안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것이 우리에게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넘어져 있는 게 원래 맞는 존재예요. 근데 언제 잠깐 제정신이 돌아옵니까? 옆에 보면은 이렇게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밥을 주시면 돼요. 밥을 먹이세요. 영적인 밥을 먹이시고 육신에 연약하면 가서 밥을 사주세요. 밥을 먹여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어나서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면은 다시 어떻게 돼요? 힘이 생기고 다시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죠. 밥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밥 안 먹으면 못 일어나요. 아무것도 못 해요. 아침 드셨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 계시죠. 안 드셨으면 어떻게 해요? 짜증나요. 짜증나면 어떻게 돼요? 밥 먹으면 돼요. 어떤 밥이요? 첫 번째는 족보죠. 두 번째는 뭐냐면 1절입니다. 주님은 인생의 밤을 보내는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의 족보를 보게 하시고 두 번째로는 1절, 7장 1절입니다. 이런 건 읽어줘야 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아멘. 주님은 인생의 밤을 보내는 이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야 모세야 깨우는 거예요. 밥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세야 모세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아무것도 잘난 것이 없는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서 신은요 엘로힘이라고 돼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요. 가장 밑바닥에서 인생의 밤을 보내고 있는 모세에게 내가 너를 바로에게 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이 되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비록 이 땅에서 바로의 권세는요 하늘을 찌를 듯하지만 하늘의 권세를 속한 이 하늘의 권세를 소유한 이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 땅의 권세를 다 뒤엎고도 남는 오히려 그에게 신과 같은 존재가 되어서 이 바로를 가볍게 압도하며 호령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 땅에서 너는 하늘의 권세로 살아갈 거야. 내 입술에 권세를 줄 거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나는 입술이 지금 둔합니다. 내 입술에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그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바로에게 너를 신과 같이 하게 할 거야 라는 뭐냐면 이 하늘의 언어, 왕의 언어를 너의 입술에 담아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그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하늘과 땅을 푸는 권세를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천국의 열쇠를 너희들에게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입술을요, 이 바로 앞에서 신이 되게 한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입술에 할례를 행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대로 내 전에 있는 내 상처의 근거에서 말을 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의 주어가 되고 하나님이 나의 입술의 언어가 되어져서 이 복음의 언어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예, 날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영적인 양식을 우리가 먹을 때, 그 아침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 가정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잠자고 있어요. 죽어 있어요. 소망이 없어요. 자존감이 없고 죽어가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 있으면 우리는 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의 어둠을 정복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할 거야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꿈틀대고 움직여야 돼요. 그래야 뭐가 생깁니까? 이 땅의 어둠의 현실 가운데서도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뒤숭숭하고 어지럽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죠.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죠. 정말 이 영적인 코로나와 같은 그 이단 집단이 정체를 다 까발리고 계세요. 숨어있던 그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다 정부에서 다 밝히고 역학조사하고 쫓아가서 추적하고 있죠.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여전히 자빠져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는 게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깨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공기를 청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바이러스를 이겨낼 수 있는 백신을 우리에게 개발하게 하시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기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이 족보를 보고 내 존재를 확인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어질 때 우리는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또 나아가야 돼요.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 숨이 지금 짧아요. 마음이 상해 있어요. 그리고 가혹한 노역에 이 숨도 못 쉬는데, 여러분 마스크 끼고 계시니까 참 숨이 잘 쉬어지시죠? 축복합니다. 네, 마스크 끼고 이 뭐죠? 방독면 끼고 노가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근데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가서 새 바람을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말씀의 생기를 불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 마른 뼈들이 다시금 살아나고 일어나고 그 뼈가 다시금 연락이 되어지고 살이 채워지고 다시금 여호와의 군대로 살아나게 하는 일을 이 모세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뭐 이런 말씀이 있으면요, 손을 얹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를 책임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이 시대의 영적인 아침이 도래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영적인 양식을, 말씀을 주십시오.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 언제든지 오시면은 말씀 안 하시면 인기척만 들려도 우리가 문을 열고 주님이 마음껏 일하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리겠습니다. 주님, 오시옵소서. 이것이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서 듣고 그곳에 이 직장이 우리 때문에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이요, 우리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학교가요, 우리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아침에 나가는데 막 가슴이 벅차야 돼요. 어깨가 펴져야 돼요. 그곳에 가서 학교 교정을 걸으면서 와, 이 학교는 얼마나 복이 있는가. 엘로힘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 내가 지금 이 교정을 걸어가니 얼마나 복이 있는 것입니까? 그 자존감이, 영적인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존감이 회복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권세를 가지고 사역을 해야 낮이 찾아옵니다. 깨어서 기다려야 돼요. 주님이 개입하시도록 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일하세요. 세 번째는 하나님은요, 너가 혼자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 족보를 보고 나서 또 뭐라고 해요?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왜 나를 보내십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주님이 그러시죠. 7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라고 얘기합니다. 예, 그 세상으로 나아갈 때요, 우리는요 혼자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그 동역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사고에 너무나도 깊이 젖어들어 있어서 모든 것을 나 혼자 하려고 하죠. 그리고 교회 안에 와서도 지금도 교육팀이 와서 막 열심히 특송을 하고 찬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은 새가족 팀에서는 어때요? 와, 막 너무 좋죠. 와, 너무 아름답고 좋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희 교회는 그래요. 그 정도 수준이 돼요. 예, 근데 세상적인 가치 기준으로 보면 누군가 뭘 잘하면 어떻게 돼요? 나는 야 저기가 저렇게 했어? 나도 그럼 난 더 잘해야지 하면서 이 교회 안에서도 뭐가 일어나요? 경쟁이 일어나고 더 누군가가 더 잘하려고 하는 거죠. 예, 교육자들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예, 계속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움직이면 벌써 뭐예요? 지는 거예요. 벌써 또 어둠이 들어오는 거예요. 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자꾸 시키지 않을게요. 예, 혼자 예, 하면 좋을 거예요. 우리는 경쟁자가 아니라 동역자라는 거예요. 예, 예, 우리는요, 우리가 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콩가루 집안이에요. 할렐루야. 네, 괜찮아요. 옆에 있는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십니까? 감사하십시오. 왜 그러세요? 야, 어떻게 이 아론 내가 평생 자라오면서 형 봤는데 맨날 청소년기를 그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지금 내 입술이 된다는 거야. 근데 뭐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옆에 있는 지체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놀라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와우,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게 이 사람을 통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십니까? 거울 보면서 더 깜짝 놀라는 거죠. 주여, 어떻게 나를 내가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혼자 보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동역자들 보내세요. 우리를 목장으로 둘씩, 셋씩 같이 보내시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까?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지체들이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가 연락이 되어져서 한 몸이 돼요. 한 뜻이 돼요. 한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동일한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빛으로 낮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웅크리고 밤이 되면 어떻게 캄캄해서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여기 밤에 되면요. 핸드폰 이 플래시가 없으면은 진짜 내 발도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걸어가요? 무엇을 찾을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그곳에 나 혼자 핸드폰 플래시를 들고 가는 것보다 우리 공동체가 그 빛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지역이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 이 세상의 학교로, 가정으로, 또 직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예, 그곳에 여기저기 가로등이 생기는 거예요. 이 어두운 밤에 갑자기 빛이 임하고 그 도성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우리예요. 예, 우리 교회예요. 예, 명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올 때 내가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입술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요 내 형 아론에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목장 모임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가족끼리 이 영적인 코로나를 어떻게 이겨낼 수 있습니까? 가정에서 날마다 큐티를 하고 그 들은 말씀이 그 가정 안에서 나누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 이 말씀을요 내가 들은 말씀을 내 형 아론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또 누구한테 말해요? 바로에게 말하며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게서 내보내게 할지니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빛이 전달되어지면서 전파되어지면서 마치 이 산불이 일어나듯이 이 땅 가운데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는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다 태우는 그 불길들이 점점 번져 나아가는 거예요. 뭐가요? 내 할례 받은 입술을 통해서 이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전파되어져 갔을 때 우리가 같이 그것을 위해서 동역자가 되는 거죠. 각자 달란트가 다르죠. 각자 위치가 다르죠. 각자의 역할이 다르죠. 근데 똑같은 게 있죠. 뭐예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것을 가지고 전파하게 되어졌을 때 이 땅의 어둠을 물리치고 빛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은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앞에 이제 다음 주부터 뭐가 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어요. 야, 기대되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요. 이 우리가 공동체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 쉽진 않아요. 하나님이 쉽다는 얘기는 한 번도 안 하셨어요. 근데 우리는 결국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 그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진짜 대단하세요.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냥 좀 순탄하게 가게 하시지 바로의 마음을 흔들어서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라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을 내가 그냥 허락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를 훈련의 장소로 그냥 내보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나타나게 됩니까? 그 장애물이 클수록 그 앞에 있는 어려움이 클수록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더 크게 나타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됩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떠하신 것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요 홍해를 가르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홍해를 피로 바꾸실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이 고통과 이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지 못하는 거죠. 이 어둠이 깊을수록요 별은요 더 빛나는 거예요. 어둠이 깊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는요 더 강하게 빛날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정리할게요. 우리 인생에요 밤이 올 수 있어요. 이번 주에 또 밤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와요. 밤이 오면요 졸려요. 그때 뭐예요? 밤과 대화하지 마십시오. 그 밤중에 찾아오시는 주님을 깨워서 기다리고 이런 영적인 욕심이 있어야 돼요. 그냥 자도 돼요. 근데 누구에게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십니까? 그 밤이 오는데 눈꺼풀이 무거워지는데 거기서 깨어서 주님을 기다리다가 문을 여는 그 사람에게 자신의 소유를 다 맡기시고 때를 따라 그 양식을 나눠주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 양식이 계속해서 생산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뭐예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족보를 기억하십시오. 우리는요 원래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뭘 기억하세요? 족보를 꺼내시는 거예요. 아 맞아 나는 원래 콩가루 집안이었어. 할렐루야. 괜찮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럼 우리를 바로에게 신과 같이 하시는 거예요. 하늘의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너가 그곳에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술에 말씀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끌려가든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함께하고 계시고 옆에 보세요. 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 동역자들이 이렇게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경쟁 관계가 아니라 동역 관계입니다. 함께 어둠을 향해서 나아가면 돼요. 한 주간 계속해서 입에서 떠나지 않는 찬양이 있어요. 지난주에 뭐였어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면은 나오셔서 반주를 해주시면 그 찬양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이 찬양 가사예요. 뭐가 좋았냐면요. 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어둠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힘을